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정신. 한국의 정주영 회장 또 이병철 회장과 같이 존경받는 일본의 기업가 한 분이 계십니다. 마사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인데요. 내셔널 그룹의 창업자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94세 나이로 이 땅을 떠나셨는데 운명하기 전에 한 직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크게 성공하실 수 있었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고노스케 회장이 한 대답입니다. 나는 세 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었다네. 세 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내가 받은 첫 번째 하늘의 큰 은혜는 가난일세. 가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네. 두 번째로 하늘에게서 받은 은혜는 약한 몸일세. 약하게 태어난 때문에 내가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 내가 참 몸을 조심하고 관리하고 또 운동을 하며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네. 세 번째로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큰 은혜는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이네.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해야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한평생 간직할 수 있었네. 이 세 가지의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자라게 해준 하늘의 특별한 은혜일세.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셔요. 여러분에게 몇 번 들려드린 바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런 좋은 이야기는 잘 기억 안 하죠. 일반적으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감사절을 맞아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이분이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가 세 가지 있대요. 1번 가난, 2번 약한 몸, 3번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이랍니다. 이 세 가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난 결핍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결핍이 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짜증, 원망, 불평, 시기, 분노, 화.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게 만든 부모나 사회를 탓하며 그리 살았을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부끄러워져요. 학술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94년의 생을 살았던 한 어른의 본인의 삶의 고백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글이 하나 있는데 자막을 보시면 감사할 줄 알면 풍요로워지고 감사할 줄 모르면 빈곤해진다. 여러분도 지금 감사할 줄 알면 풍요로워지고 감사할 줄 모르면 빈곤해진다. 이 말이 진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와 사실을 이렇게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사니 저는 왜 이렇게 바보 멍충인지 모르겠어요.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그래서 저 자신이 먼저 오늘 이제 하나님 제가 좀 감사를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좀 감사 인생이 좀 되고 싶어요. 조금 덜 똑똑해도 좋으니 내가 좀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감사의 인생들, 감사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게 왜 중요한가? 감사의 중요성.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좀 찾아보았는데 구약 성경은 워낙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에 많이 있으니까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찾다가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이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죠. 이 성령의 열매는 오랜 시간 우리가 영적인 훈련, 성령님의 이제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아름다운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덕목에 감사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 이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제외를 시켜놓고 있는 걸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성령은 지금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이 감사를 오랜 훈련을 우리가 해서 얻게 되는 신앙의 훈련의 덕목으로 다루고 싶지 않다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들 마음세계 속에 새겨놓은 기본 덕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는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기본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인간의 기본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덕목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충성이 부족하시군요. 인내가 부족하셔요. 아이고, 성도님은 화평이 부족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성숙함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죠. 아직 충성과 인내와 화평을 배우지 못했기에 그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감사가 없다고 말을 할 때는 기본 인격의 차원에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일을 보면 아이고,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아이고, 저 배은망덕한 놈, 이런 식으로 표현을 우리가 쓰는 것은 이 감사가 인간의 기본 인격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 동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인격의 기본이고 이 일상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언어 사용에도 드러납니다. 감사는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표현을 해요.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은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쓰죠. 선물 받았을 때, 생일 축하를 받을 때, 내가 넘어져 있는데 누가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줄 때, 심지어 내 돈 내산,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사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내가 돈을 내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좀 맛있으면 주인에게,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음식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를 표현을 해요. 이처럼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우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감사가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다, 기본. 인간다운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교환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 두 가지가 하나가 안녕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대화하는 중에 뭐 그분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새로운 걸 배우거나 고마우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지기 전까지 너무 그 만남이 좋으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될 때 우리 대원들과 함께 현지 언어를 미리 공부하고 가는데, 근데 다른 단어는 몰라도 두 개는 꼭 외워서 가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안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두 단어입니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단어를 그곳에 가서 현지어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현지에 있는, 우리 이제 동남아를 주로 갑니다만 이분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면서 위에 8개, 아래 밑에 8개 치아를 다 이렇게 탁 드러내면서 그 사람도 막 웃어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는 관계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낯선 외국인들을 우리가 만났어요. 이 한국 땅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래서 막 거기까지는 아이고 뭐 그래 좀 또 배워서 오니까, 그런데 뭐 좀 이렇게 하다가 뭐 길 가르쳐주고 또 뭐 이랬더니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 사람을 볼 때 좋은지, 괜히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뭐 외국어를 제가 잘하기 때문에 몇 개의 외국어를 좀 소개하면 영어로 How are you? Thank you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일본어는 고니치와 그리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두 단어를 섞으면 Thank you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중국어로는 이거 봐야 되겠네. 니하오 세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러시아는 뭐 중국, 일본, 뭐 러시아가 옆에 있으니까 좀 알면 좋아요. 저러스트 부이제 스바시바 그렇습니다. 러시아 감사가 약간 욕 같은데 욕한 거 아닙니다. 스바시바 이게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이 나라의 이 두 가지 언어만 우리가 잘 배워서 잘 구사를 해도 여행의 질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식당에서 직원들, 종업원들의 태도가 다르고, 내가 숙박하고 있는 여러분, 그 호텔의 숙박에서 받게 되는 그 서비스도 달라져요. 감사는 만국의 공통 언어이자 만국의 공통 마음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문화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 그 마음은 동일해요. 문화와 종교가 달라도 모든 사람이 느끼는 동일한 마음,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기본 인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감사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멀리 가지 않고 아파트에,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주민들끼리, 같은 동이라니까 말 어렵게 안 해? 예. 뭐 같은 라인이잖아요. 높이만 다르지 사실은 뭐 다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끼리, 옆에 뭐 1호면 2호, 뭐 3호면 4호, 뭐 다 그 주민들끼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서 왜 인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또 갈 때는 또 네, 안녕히 가세요. 먼저 들어가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출근할 때.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 인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경우들도 많아요. 짐을 조금 많이 들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 거 보이면 내 손 남는데 그거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슬쩍 좀 당겨주고 그분이 먼저 내려서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그분 집 앞까지 못 갖다 드려도 엘리베이터 바깥까지라도 그거 좀 짐 들어서 이렇게 내어드리면 자연스럽게 듣게 될 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함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왜 이런 인사들이 메말라 버렸는지 말이죠. 그죠?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내가 더 멋지고 지적이고 고상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조사에 의하면 젊은 사람이 많이 사는 아파트일수록, 그리고 고급 아파트일수록 인사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다고, 많이 배운다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많이 배웠던 이유가, 많이 가졌던 이유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왜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는지.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라고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이 어리석은 대열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입에서 감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많이 사라졌어요. 다 잊어도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짓고 필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다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황량한 겁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바삭바삭 조금씩 비가 와서 나무 잎들이 좀 났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바삭바삭 메말랐더니 낙엽 밟으면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냥 황량하고 바스락거리냐면 내 마음이 먼저 그렇게 여러분 황량하기 때문이죠. 말라있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서 말라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중요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냐? 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요. 세상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그중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된 거고, 만나와 매출하게 이야기는 결핍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평해서 하나님 만나 주셨죠? 또 불평해서 매출하기를 또 주신 건데 디베라 광야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1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그 말들이 악한 말들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듣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민망하고 안타까우셨으면. 근데 왜 그렇게 원망하는가 봤더니 이 친구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괴기가. 4절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한 가지 작은 사실을 배웁니다.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모든 인생들이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사실 고기는 맛있습니다. 삼겹살과 소고기 등심은 생각만 해도 입에서 군침이 돕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죠. 남의 고기는 왜 그렇게 살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죄가 아닌데 지금 포인트는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가 여러분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고 영양소가 충분한 음식이었을까. 근데 그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고기가 먹고 싶은 차원이 아니라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끝없이 탐욕을 품는 사람들, 그들의 죄성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인생들의 불평과 불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정말 때리셔도 할 말 없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메추라기를, 그래서 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건 없고, 그것을 또 욕심을 또 부리네? 메추라기를 갖다가 막 모으기 시작을 하는데, 메추라기가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네. 이게 날아다니는 닭보다 조금 작기도 하고, 국가마다 닭만한 녀석들도 있기도 하고, 하여튼, 고기인데 공군 고기죠. 공군 고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녀석들이 와서 탁탁탁탁 착륙을 했나 봐요. 그냥 이렇게 날아다니면 못 잡았을 텐데 이렇게 바닥에. 그런 이제 그걸 모으는데 이거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끌어모으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응답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욕심이 튕겨 나와요. 32절 뒤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냐 낮과 밤 하루 꼽아 그다 이튿날 또 종일도록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기도를 좀 하면 이렇게 보지 아니탈. 야, 그래서 모은 양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인데요. 호멜의 기준을 라이브 성경사전에 찾아보니까 낙이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을 한 호멜이라고 불러요. 낙이 그 등에 상당히 많이 실습니다. 그러니까 10호멜이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이고야,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각기 자기들을 위해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거예요. 말씀은 구술은 된 것 같아요. 집 딱 제하고는 주변에다가 그냥 그 메추라기 잡은 것들 그냥 다 깔아놓은 거죠. 하나님이 참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 달라고 또 만나, 고기 달라고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멈추지 않는 이들의 욕심을 보고 하나님이 결국은 사랑의 매를 드셔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성경은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죠. 34절 말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 이 히브리어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감사하기보다는 더 큰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에 이른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의 이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욕심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지금 내게 부족한 것에 더 마음을 많이 뺏기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직면하냐면 내가 나를 보면 내가 감사보다 원망이 많고 감사보다 불평이 내게 더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해요. 그래서 감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되는 감사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잘하는 말씀이지만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 주셨고 매출하게 주셨지만 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내 마음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또 다른 결핍과 부족을 향해 자꾸만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에게서 더 크게 솟아오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100% 완전한 천국을 누릴 수 없죠. 2022년도 세계 1위 부자는 누구인가? 후보군들이 있는데 그 후보군들의 이름을 보면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안종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런 이제 이름들이 쭉 나와요. 2020년도이기 때문에 조사할 때 상반기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1위는 일론 머스크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수한 기업에서 또 이런저런 문제로 뭐 주식이 떨어지고 해서 또 얼마나 또 이분의 재산이 줄어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1위라고 우리가 좀 가정을 하고 뭐 떨어져서 또 제프 베조스가 뭐 1위가 되거나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저분은 일론 머스크 이분은 부족한 게 없을까요? 세계 1위 부자니까? 아닙니다. 그분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모두가 다 결핍과 한계가 있고 결핍과 한계를 크게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크게 느끼는 존재예요. 그의 재산이 300조가 넘는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있는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을 자꾸만 뺏기는 이것을 잘 막을 줄 알아야 돼요. 아쉬운 마음 때문에 막 분탕질을 내가 내 자신의 인생과 마음에 분탕질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엔 처음 찾아왔던 결핍과 부족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들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양에 안 차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는 우리의 외모와 직업과 재산과 집안과 건강과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포진하고 있죠. 부족하고 결핍된 게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래전이긴 하지만 성형수술을 자꾸 반복해가지고 더 예뻐지고 싶고 또 예뻐지고 싶고 성형수술을 반복해서 얼굴을 완전히 망쳐버렸던 그 해바라기 아줌마라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죠? 물론 더 예뻐지고 싶은 마음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동동 구리무도 바르고 여러분 파마도 하고 향수도 좀 뿌리고 오고 그런 건 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아쉬움이 자기에게 느꼈던 아쉬운 마음이 욕심이 되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달렸던 것,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의 가슴이 무너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인생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훈련, 영적인 이 훈련,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주십시오.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지혜든 사람이든 하나님 이거 좀 주십시오. 이거 좀 채워주시면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 좀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 이것 제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제 마음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것들,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에게서 단절되어 버린 게 문제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자꾸 의지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서 자꾸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 자막이 뜰 텐데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외쳐볼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한 번 더 다시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쉽게 경험하는 아쉬움의 순간들을 몇 가지만 나열해 볼까요? 딸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원하던 대학에 기도하고 입학했어요. 그런데 딸이 그 대학을 가기는 했는데 원하는 학과가 아니어서 아쉽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예를 들면 가고 싶었는데 영어 교육학과를 가게 되어서 아쉬워요. 아들이 정말 힘들게 해서 취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 대기업에 들어갔는데도 그 대기업이 내가 원하는 대기업이 아니야 아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S사를 가고 싶었는데 뭐 K사를 갔다든지 뭐 그게 또 아쉬워요.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마케팅 부서가 아니라 영업 부서에서 그게 아쉬워요. 새로 남편을 통해서 선물 받은 옷을 입었는데 옷이 때깔나고 너무 예뻐요. 그런데 뭐 한 일주일 이제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하시는데 근데 한 2주일 지나니까 아쉬워요. 핸드백이 받쳐주지 않아 아쉬워요. 남편이 핸드백을 또 사줬네 한 달 뒤에. 한 2주 또 핸드백하고 이렇게 자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렇게 다니려고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빼딱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이거 구두가 안 받쳐줘서 또 아쉬워. 사위를 봤는데 사위가 참 좋아요. 신앙도 좋고 착하고 어질고 성실하고 참 마음에 드는데 학벌이 조금 떨어져서 아쉬워요. 이런 순간을 열거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한도 없고 끝도 없어. 우리의 욕심이라는 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안 거죠, 사도가.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면서 그 세상을 이겨내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아쉬움이 느껴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순간을 딛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감정이 안 따라올 때도 의지적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면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던 원망과 불평들을 밀어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감사라는 말이 의지였는데 의지로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내 감정의 중심까지 자리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자꾸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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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좀 덜 똑똑해도 돼요. 감사합니다는 말을 자꾸 하는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와 함께 있는 교우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아는 걸 이분들도 다 아는 게 아니구나. 특히 우리 교회 이제 젊은 그룹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가르쳐야 될 필요가 느껴져서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청교도,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신교는. 개혁주의 신앙의 위에 선배들 중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탁 빛처럼 명예롭게 있는 분들이 청교도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다가 이분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성공회나 이런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예배도 함부로 이렇게 쉽게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이분들이 메이플라워에 몸을 싣고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의 그때 사진입니다만 180톤의 메이플라워에는 146명이 탑승했는데 너무나 작았습니다. 인원에 비해 배가 작았어요. 그래서 항해 도중에 파도 위험뿐 아니라 태평양이 아니고 대서양은 더 거기가 춥고 거센 곳인데 극심한 기아와 또 질병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117일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합니다. 117일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이었기 때문에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전염병까지 돌아서 봄이 되기도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게 돼요. 146명이 탑승을 했는데 44명이 겨울의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숨진 거예요. 더구나 신대륙의 기후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이 영국에서 썼던 보리와 밀의 그 씨앗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토양이 낯선 땅에 심으니 농사가 될 리가 있나? 그 결과 첫 해 농사가 완전히 실패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고 극심한 추위의 고통을 당하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여기서 다 굶거나 얼어 죽겠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원주민 인디언들의 마음을 만져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교도를 찾아와 도와줍니다. 인디언 추장인 사모세트가 몇 종류의 씨앗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재배 기술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옥수수, 호박, 감자의 핵곡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소량이죠 물론. 그래도 이 소량을 주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아예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주셨다는 그 감사를 가지고 인디언들도 초대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분들에게 우리도 사랑과 이웃 감사를 나누며 그들을 초대해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청교도의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사진이라 그렇게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사랑의 나눔 이게 추수감사절의 두 가지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여러분들이는 추수헌금의 1,000만 원을 구제를 위해 이웃사랑을 위해 드립니다. 지역의 미자립 교회와 교회 안에 약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과일을 모아서 여러분 밑에 쭉 있는데 앉아 계실 잘 안 보이시죠? 예, 오늘 주중에 사랑의 이 과일 바구니 만든다고 청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오신 것도 막 1부 예배, 2부에 지금 막 땀을 흘리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웃의 약한 부분들 그리고 또
그동안 참만 수고가 많았던 소방서 또 보건소, 관공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주신 것을 이제 나누려고 해요. 나눔의 실천을 하는 거죠. 바구니가 안 보여가지고 갑자기 말씀 듣다가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옛다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려야죠. 좀 보입니까?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때 감사 예배가 전통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된 겁니다. 신대륙에 도착하고 3년이 지나서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였던 윌리엄 브레프터가 감사절을 제정을 합니다. 주법으로. 모든 청교도들이 감사를 지킬 것을 공포합니다. 좀 법은 이런 좋은 것들이 법이 되면 좋겠어요. 못된 것들, 나쁜 것들을 배워와서 좀 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습니다.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고 바다에서 생선과 조개들을 거둘 수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하시고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 모두가 모여 목사님 말씀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역사 가운데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청교도들이 처음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은 아직 황무지 벌판에 있을 때였습니다. 풍요로운 수확과 행복한 환경에서 감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을 우리가 가서 보게 되는 여러분 그 풍요로움 가운데 드린 게 아니에요.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 것에 대해서 넘쳐나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발견해내었던 것, 그게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가? 지금 잘 모르시죠?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님의 입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한국에 입국을 하셨습니다. 조선 땅에. 그래서 1914년부터 한국 선교부 산하 모든 선교사님과 모든 교회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그때 드렸는데 그러다가 우리 주일에 하자 주일에. 그래서 셋째 주 11월 셋째 주일로 날짜를 변경해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드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님 통해 복음 전해주셔서 우리가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으로 영생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은 올 한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좀 생각하면 좋겠다 싶은 주제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인데요. 개인적으로 미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우리가 조금 연구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유학을 간다. 나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다 미국을 가고 싶어 해요. 이유는 그 땅이 풍요한 땅이고요. 또 그 땅에 유학을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특별한 복이 있다는 걸 우리도 은연중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상관없이 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땅이 그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는 첫 번째 신앙의 결단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건너왔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눈물과 피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나? 북미 대륙은 God, 하나님을 찾아왔고 남미 대륙은 GOLD, 골드, 황금을 찾아와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찾아왔던 갓 북미 대륙에는 골드도 넘치고 골드 황금을 찾아왔던 그 땅은 골드도 없고 하나님도 없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정말 동의를 해요. 두 번째는 감사의 고백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땅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한계도 많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도 많이 일어나죠. 총기 난사 사건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부요와 풍요로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그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정신을 잃어버린 미국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비밀과 비결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되죠. 복이 임하게 되었고 누리게 되는 비결이 뭔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한국도 유사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례의 역사가 없는 급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사람들은 본론 자기가 살고 있으면 그 소중함과 귀중함을 잘 몰라요. 한국인들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외국에 유학 가거나 이민 딱 가면 알지. 전국토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였던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뒤인 1980년 한국은 세계 경제에 우뚝 올라서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1960년대 초만 해도 여러분 한국이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거기에는 한국은 초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잘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참고로 개인적으로 저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믿으시기를 연사가 부탁드립니다. 찾은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962년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을 찾아보니까 그때 110달러예요. 지금 우리 돈으로 15만 원. 그래서 그때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가나와 가봉보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가 그때 300달러가 넘었는데 우리가 110달러예요. 2021년 국민 총소득 3만 5천 달러. 300배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300배가 넘게.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그 이전에 한국 땅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모르죠.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아파트에서 태어난 거예요. 좋은 집에서 아빠도 차가 다 있고 막 뜨신물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저히 와닿지 않는 거죠. 이미 풍요로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니까 그 이전에 가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의 과정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인생들이니까 모두가 다. 엄청난 기적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에요. 한국의 기적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남미는, 특히 동남아는 왜 우리가 아시아권인데 대한민국처럼 우리는 못한단 말인가. 그래서 연구가 많은데도 수십 년이 되어도 이루어내질 못하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 근면성실한 국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인인데, 저는 영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그 기적 밑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저는 딱 자리 포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려진 땅입니다. 순교의 피가. 그리고 감사하기를 참 잘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자리한 나라입니다. 정말 감사하기를 절개했던 우리의 앞선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땅에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어때요?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만약 지금 내게 감사보다 불평이 많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감사하면 환경이 뒤에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은 무궁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불평만 자꾸 하나님한테 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딱 들고 계셨던 축복과 여러분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이 살짝 내려놓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어떻게 그러냐고.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가실 때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드릴 예쁜 토끼 선물이에요. 토끼는 안 담겨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비유예요, 비유. 이 선물을 이렇게 여러분이 누구 옆에 분에게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받으면서 뭐 이런 걸 주노, 쓸데없이. 뭐 앞에서는 안 그래도 돌아서면서 바로 에이씨. 우리 집에 천지 빛깔인데 뭐 그런 걸 주고 그러노. 그 사람에게 또 선물 주고 싶은 분. 나는 내가 그분에게 드릴 때 이분 이거 좋아할까? 이분 이거한테 맞을까? 여러 번 생각하고 이 가게 갔다 저 가게 갔다 마음 써서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드렸더니 받는 이가 그걸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팽겨치는데 그 사람에게 또 선물을 주실 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거두셔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축복의 마중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펌프질 하기 전에 물 한 가지 먼저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그 뒤에 물이 딸려 나오는 것처럼 감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부르고 축복 위에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은혜 위에 은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 위에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먼저 터져나오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마음까지 밀려들어가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